참 시편 39편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유한한 인생으로서의 그 무상함, 인생 무상을 노래하면서 인생 무상에 대한 성찰과 참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탄원의 기도가 이렇게 어우러진 시입니다. 1절로 3절은 보면은 침묵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4절로 6절에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그 겸손함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아주 작아지고 무상한 부분. 그 다음에 7절로 11절에서 보면 이제 소망을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 회개의 기도이며 탄원의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참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참 우리의 심정을 가라앉게 만드는 이런 시입니다마는 다시 한번쯤 이런 시편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다운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알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1절이죠. 침묵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죠. 하나님의 크신 그 앞에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앞에서 이제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죽게 됐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깨달았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았을 때 입을 벌려서 말하고 입을 벌려서 참 표현한다면 할수록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죠? 다윗은 말로 인한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혀에 재갈을 먹이겠다라는 거죠. 말을 참느라고 무척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임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10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주의 징벌이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습니다. 선한 말, 정당한 변호라는 뜻이죠. 악인들이 거짓으로 해하려고 괴계를 꾸며서 되는데 거기 앞에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잠언서 29장 9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차라리 뭐 하라고요? 그냥 잠잠하겠다는 거죠. 이걸 알고 뭐예요? 그죠? 거기서 잠잠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더 간절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나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 심령 속은 어떠했을까요? 3절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선한 말을 참으려고 하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생각할수록 억울함이 북받쳐 오르더라는 거죠. 속에서 불이 날 때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상대방에게 내뿜는다고 하면 거기엔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그 불은 더 커지고 불은 꺼지지 아니하니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죠. 마음속에 불을 끌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상함을 돌아다 봅니다. 4절로 6절이거든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기다려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겠죠. 하면 인생이 짧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잴 것도 없을 만큼, 그죠? 한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아니 형통한 삶을 누렸다라고 하지만 그 젊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할 그 인생을 범죄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 은하계라고 하는 그 천체를 볼 때 그 끝에서 한 끝까지가 길이만 해도 몇 억 광년이라죠. 빛의 속도로 나가도 몇 억 년을 가야 끝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이 우주, 그 속에 지구라고 하는 건 정말 어린아이들 가지고 노는 구슬망밖에 안 한 곳. 근데 그 구슬 속에 한국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그냥 점도 안 돼. 그 점도 안 되는 것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그것도 말도 없어요.
그냥 흔적도 없는 먼지터럭만큼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세월도 안 되는 인생들 속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길이가 되겠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불구하고 그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그 세월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판단자라고, 내가 주관자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그것이 허사뿐입니다. 이 허사라는 말은 이 숨과 같습니다. 숨김, 그죠? 입김과 같습니다. 욥기서 7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런데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으로 부자가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들일 때에 그는 창고가 적어서 더 큰 창고를 지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영혼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하늘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이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야단법석이고 한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녕 영원토록 가지고 있지도 못할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영원토록 누리지 못할 그 권세를 그저 가지려고 사람을 해하고 술수를 쓰고 모략을 하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그것 세계 속에서 잃어버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허망한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로 11절은 이어져 나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소망을 이 영원한 것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험한 것이니까 주님만 참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복음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음해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원인부터 제거해야 그 결과로 오는 자범죄들이 제거되어지며 그 결과로 오아지는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마치 우리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모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그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소멸되고 말 겁니다. 내 인생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그 멸망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들춰내신다면 누가 그 앞에 죄 없다 할 자가 있겠습니까? 시편 130편이 말한 것과 같은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아니,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뼛속 깊은 죄인들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열왕기 시대의 수많은 왕들의 멸망의 모습들도 보여주셨고,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져 가서 포로 되어져 간 자들 중에 죽어버린 자들을 보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남은 자들, 그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죠. 세상 것에 연연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결론적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였거니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르짖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활력을 얻기 원해서. 그렇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질병 가운데 끝날 인생이 아니고, 까란진 그 소극적인 모습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밝고 명랑한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바로 우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드리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연약함과 허망함 속에서 안타까워 부르짖는 기도 앞에 바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회복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요일 기도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보리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랑하고 밝고 아름다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